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후배 교육자들 부부와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서 후배 교육자들 이제 결혼한 분들 이렇게 보면서 다들 남자들끼리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우리 정말 전부 다 장가 잘 갔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뭐 결혼한 사역자들 혹은 또 거기 이제 결혼할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서로가 남자들은 이제 다 아는 사이거든요. 보니까 남자들을 서로 아니까 야, 전부 다 여자 참 잘 만났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 참 복이죠. 아마 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그런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큰 복이 많겠지만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 게 참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또 큰 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고백할 거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감사, 정말 우리 그 무엇보다 이게 제일 큰 감사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그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시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4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을 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화를 내요. 아니, 쥐가 뭔데 하나님과 동일시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고 4가지 그 증거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줬잖아.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직접 증거해 주시는 거고, 마지막 4번째로 너희가 보는 성경, 이제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있기 전이니까 너희가 보는 성경에서 나를 그렇게 증거해 준다, 그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4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3절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든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아, 안 중요해. 그러나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인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래도 침례 요한을 인정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나름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침례 요한의 권위는 쉽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그 예수님과 서로 말로 논쟁을 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묻냐면, 나도 하나 물어볼게.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인정하기 싫은데 사람들은 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처럼 침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도 증거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안드레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증거로 그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침례 요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각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구역 모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구역 식구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구역에서 함께 나누는 그 말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고, 그 지체들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 귀한 게 이 한나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 한나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와 술주 정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한나가 들으니까 오히려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좀 민망했는지 한나에게 말을 한마디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근데 진짜 멋진 건 한나의 반응이에요.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붙들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무슨 기도하는지 술 취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영성은요, 메신저를 보지 않고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붙든 거예요.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엘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말 한 사람보다 그 말의 메시지에 집중한 것. 그러니 한나는요, 분별력 없는 엘리의 말을 통해서도 평안을 누려요. 메신저보다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한나의 영성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한나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뭐 구역에서든지 혹은 내가 만나는 모임에서든지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이 내용보다 그 사람보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본인의 삶은 신실하지 못한데 말은 정답을 기가 막히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때 한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을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항상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라고 말하네. 본인은 맨날 걱정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무슨 기도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나도 기도해야겠네. 이게 한나의 영성이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 길을 막아서죠. 오히려 나귀가 멈춰요.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막 벽 있는 데로 가고.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태우면서 네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나귀가 지금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그 말의 뜻은 이거죠. 내가 이번에도 앞으로 안 가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제야 발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만약에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을 거다. 하나님은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발람이 들어야 할 말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그 내용 자체는 천사가 나중에 발람에게 해주는 말과 같아요. 나귀에서 나온 말이냐 천사에서 나온 말이냐 그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일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3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쉬워서 그런지 혼자 되게 지금 힘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읽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앞에 서자라는 이유로. 목이 쉬니까 힘드네요. 실제로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일도 그렇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도 그렇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일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그 김은경이라고 하는 그 운전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직업이 운전수인데도 늘 술 취해서 살았고, 주변 사람들 늘 때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구타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180도로 이제 달라지고, 그가 전도했던 방식이 그거잖아요. 날 봐라, 날 봐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삶도 그래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아닐 수 있고, 남들에게 내세우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삶, 그냥 지나가면 평범한 하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특별한 삶이 되죠.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잖아요. 이제 저희 구역 식구들 아시겠지만, 저희 구역에 이제 택시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구역 모임 때요, 한 주간에 인도하신 삶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사실 매일 일하는 순간 손님 기다리고 손님 태우고, 그냥 매일 살면 그냥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구역 모임 때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손님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 쉽게 말해서 평범한 택시기사의 삶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요,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는 시편에서 내가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승리하는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제야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감사한 삶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깨닫는 그 풍성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지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2가지가 끝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런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 삶에서는 보통 기도할 때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새벽기도 앉아서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주로 하나님이 딱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력은 해봤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제 생각이 주로 반대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데요. 하나님 야 너 이거 놓쳤지 않냐? 너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주로 기도할 때고요. 그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시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문득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민감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한 것.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게 민감하기보다 사람에게 민감할 때가 많죠. 사실 이건 대부분 반비례 관계예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점점 둔감해지는데요. 반면에 사람에게 민감성이 커지면 하나님께 점점 둔감해져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 대한 민감성은 줄이고 오히려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좀 둔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공부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믿음 주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